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바른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시간에 그 바른 예배 캠페인 보셨습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지 못하고 또 나오는구나 하고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 바른 예배 캠페인에 나와 있는 말 하나하나를 다시 하나씩 곱씹어 보니 사실 제가 저녁 예배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안에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예배 캠페인의 맨 마지막에 어떤 말로 끝나냐면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가 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말이 좀 추상적인 말이어서 이 말이 금방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라는 건가? 내지는 그러면 매일매일 예배를 같이 드리자라는 건가? 그러면 내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그 캠페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 않으셔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삶을 예배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준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설교의 결론은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모든 권리와 안정된 삶의 기반을 전부 다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내 가족의 영토, 내 가족의 땅, 내 친족의 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혹 물을 찾아 어디를 갈 때에도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지 않아요. 늘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유하고 있다가 다시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는 곳에 가야지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베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안정적인 땅과 우리 친족들의 산업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곳에나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동을 하더라도 나의 친척, 나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가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자기가 그곳에 가서 목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상업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살짝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복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정말 넘치도록 셀 수 없는 복을 주어야 할 것 같고, 그것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말하는 것처럼 꼭꼭 눌러서 주어야 될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떠났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아브라함은 강 건너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랍비들의 미드라시 중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의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엄청나게 높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이 있는데 그 탑이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과 만나는 곳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 가듯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그러한 지구라트가 있는 커다란 도시로 성지순례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성지순례 온 사람들에게 그 우르의 신의 조각상을 깎아서 팔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그냥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심하게 말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수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 이름도 낯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리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 이쁘고 귀여워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상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복도 약속해 주셨지만 맨 마지막에 힘주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예전 한글 개역판에서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네가 복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 정확한 뜻이겠습니다. 복이 되라는 거죠.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 정말 난감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그 삶의 궤적을 잘 들여다보면 그 명령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복이 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다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식구만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조카 롯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만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주셨으나 그 아브라함 때문에 롯까지도 그곳에서 복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롯에게 복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감으로써 정말 복이 되어서 롯이 그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복이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땅에도 가뭄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니 이제 내 마음은 그 자체로 천국이고 내 주변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낙원이고 동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항상 그랬나요?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이제는 내 앞에 정말 아름다운 낙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한 사람들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곧바로 광야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기대하는 우리의 삶과 정말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다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땅에도 그래서 가뭄은 있게 마련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우리가 마주대하고 맞닥뜨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갔더니만 평생 아무런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있자 이집트로 떠나가게 됩니다. 더 좋아 보이는 땅, 가뭄이 없는 풍요의 땅 이집트를 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비록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린 가뭄이라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악의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는커녕 이제부터 재앙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파라오와 사라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이야기일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자기의 아내를 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탐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피해를 당할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여서 파라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죠. 물론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고 또 이집트라는 것 그리고 바로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요, 파라오는 피해자 같아요. 아니, 아무런 문제 없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그 그때 당시에는 여인의 소유가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락을 득한 후 사라를 맞아들이려고 하였는데 아니 그것이 거짓말이었는지 파라오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도 재앙이 되었고 사라에게도 재앙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또 그 후손들에게도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미안합니다라고 파라오가 말하면서 많은 소와 양과 노비와 나귀와 낙타들을 주었고 그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준 노비 가운데에 우리 랍비들이 이야기하기를 미드라시에서 하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갈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었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선택하고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 평생 서로 반목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삼는 현재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서로 대립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이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후손들에게 갈등의 불씨, 그 불씨를 남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손에게도 재앙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또 아브라함은 가족들 간의 관계를 깨어뜨리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이요, 파라오가 준 그 수많은 양과 염소와 나귀와 낙타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롯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이 다툼의 시작이 뭡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디서 가져온 재물이에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재물. 아니, 이집트에 안 가면 됐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집트에 감으로 생긴 재물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더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롯과 그 가족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서로 매일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함께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이제 서로 나누어 살자. 그러면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렴. 이렇게 이야기하니 롯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롯이 선택할 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가 이집트 땅 같은가 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마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에 안 갔으면 그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이집트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선택,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한번 간 그 경험 때문에 롯은 자기 삶의 기준이 이것이 이집트 같으냐 아니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죠. 이 모든 재앙 같은 일이 창세기 12장, 저희가 바로 읽은 데서요 13장이 미처 끝나기 전까지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복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재앙이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선택만으로, 그리고 자기 선택이 최선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니 하란을 떠날 때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지만 이집트로 떠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게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선택했던 겁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만 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뜨거운 광야를 그늘 아래에서 시원하게, 그 추운 밤에 따뜻한 불기둥 옆에서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은 가는데 나는 안 가겠노라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땡볕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겠죠. 시원한 구름 아래 걷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갈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매달리면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는데, 당장에 닥친 문제 앞에서 금방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지 못하고 그의 말씀에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기준이 삶의 인생의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의 선택만을 최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재앙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아무리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된다면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그럼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면 우리는 복을 언제 받나요?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였어요. 이미 사울도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국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요나단과의 약속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사울 집안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시바의 입장에서는 대답을 하면서도 좀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사울이 다윗을 너무 미워하고 다윗이 사울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이 사울의 가문, 사울의 자손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라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피신시켰던 요나단,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질투하고 있었지만 그 다윗을 향해 야,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 진짜 이스라엘의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줄 수 있었던 요나단. 결국 이 요나단 때문에요, 어찌 보면 사울 가문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로 죽을 수도 있었던 운명이요,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준 복입니다. 요나단이 그 가정에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준다면 우리는 언제 복을 받나요? 라는 질문 안에는요, 당장 내 손에 뭐가 쥐어져야 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복이 되고 그가 나에게 복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언제 복을 받나요?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제게 복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뿐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그리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우리 삶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0일 성경 통독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추석 즈음 되면, 아직 멀었습니다. 추석 즈음 되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꼭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사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웨슬리 전도대가 그렇고요. 구역마다 지금 웨슬리 전도대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 전도의 터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우리가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런 외양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복이 되는 삶이 살아가는지,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 때문에 내가 복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으나 지금은 이렇게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간증이 여러분의 전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장에서 가장 큰 전도의 장은요, 어찌 보면 웨슬리 전도대 잠깐 나갔다 오는 몇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미장원에서 머리 하실 때, 어디 농협이나 은행가 앉아서 대기표 뽑아서 뭔가 기다리실 때, 택시를 타고 어딘가 가실 때, 버스를 타고 어딘가 가실 때, 그리고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때가 진정한 우리의 전도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복이 되었고,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었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들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이 되시고 복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 받아야 된다? 아니죠. 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복이 돼야 된다. 복을 주어야 된다.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상고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 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과 같은 이들에게 주님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춘천중앙교회에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